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는 이사야에게 모든 흥망성쇠의 답을 다 줬다니까요. 그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로 다 성취됐어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하겠다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것을 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그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밝히 증언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병을 낫게 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불법이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과 불법과 이게 대치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거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아들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야. 자기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처럼. 선지자 노릇,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 많은 귀신이 떠나갈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 많은 권능이 나타나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핵심은 뭐냐? 아들을 어떻게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냐. 그 이름의 비밀, 주의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밝히 증언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요. 노릇이란 단어가 뭐냐?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말씀을 증언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귀신 떠나간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불법이다. 스가랴 1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겨둔 사람 중에서도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은같이 연단하겠다. 금같이 시험하겠다. 그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연단을 받아가면서 시험을 받아가면서 진정한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진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며 부를 것이다.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경원이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경원이하고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경원이가 공식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시신경이 손상돼서 이제 영원히 못 본다.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경원이를 못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경원이에게 좀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눈이 회복되는 걸 두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근데 저는 이제 늘 그랬거든요. 안 떠도 괜찮다.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안 보이는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전 세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거다.
뭐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예 너는 못 뜨니까 못 보는 상태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 가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뭐 금요일 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믿음 없음을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꼬르륵 빠지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네 믿음이 작은 덕분이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적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며 물이 포도주로 바뀌며 떨어져 있는 사람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데 아예 우리 생각은 지금은 역사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 되라는 선을 아예 꺼놓고 있는 건 아닌가. 어제 아침에 이제 경원이한테 이제 눈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원이 시신경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이 필요하다면 눈이 회복되어져서 볼 수 있는 증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 경원이가 앞을 못 보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못 보는 걸 전제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깨닫도록 자꾸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듣는 거로 계속 들으면서 아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불신앙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불가능한데 근데 경원이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또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또 결단을 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눈에다가 손을 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되는 계획이 있다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다 제한시켜버렸다. 태양과 달을 멈추며 아하스의 일행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도 만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기적과 이적을 빼버리면 내용이 없어요. 물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신비운동이나 기적지향주의가 아니라 권능지향주의가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우리는 제약시켜 놓은 게 맞다. 그래서 그들이 연단받고 시험을 당해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그제서야 간절하게 부를 때 내가 들어주겠다. 아직까지 너희들의 간절함이 없어. 진짜 믿음의 간절함이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막 우리 아들 등록금 250만 원 그 돈에 막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혼연관절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제서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14장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천하의 왕이 되리니 그 이름은 홀로 하나다. 천하라는 말은 하늘 밑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홀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의미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막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뭐가 이름을 멸시하는 거냐? 이사야 1장에도 나오는 피만 그냥 뿌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양만 잡아다가 피 흘려가 태우면서 그 고기들을 뒤로 착복하는 행위,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와 제사의 의미를 놓치고 형식적으로 막 이런 거하고 똑같죠. 중남미 갔을 때 얼마나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홀리하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딱 전하면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고 왔다 갔다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더 올라가면 막 홀리하게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 그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 능력 믿지 않으면서 막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고 막 감동을 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남지 않도록 목사가 남고 다른 게 남도록 만들어버린다.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요 제사가 되는 거다. 피의 의미를 아는 자의 피제사가 연락을 받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곡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벨은 알았어요. 그 곡식 가지고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다. 반드시 양의 피, 기름으로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 피제사의 의미,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면서 불신앙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의 이름 능력을 믿으면서 부르지를 않는다. 진짜로 초자연적이고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죠.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눈먼 것, 약한 것, 병든 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면 헌금 똑바로 많이 갖고 와서 드리, 그런 설교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과부에 두렵던 채로 조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교회 문 닫아라, 못 들어오게 만들어라. 와가지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막 악기 드럼 치면서 온갖 미사옥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린다 하는데, 제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 예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보세요. 동에서부터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서 목회를 말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신학 지식을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이렇게 해라는 목회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격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하는 메시지에 어쩌다가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날마다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그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55개 나라가면서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성경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희미한 분들이 많다. 그것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만 주고 나오면 그들이 이미 바탕이 되어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크게 된다는 말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선언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강단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를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했던 강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선포케 되는 그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서 우리는 불을 붙이고 나오면 그 불을 그들이 붙일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와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누가 더럽혀요? 제사장들이 더럽히고 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만들지를 않고 있다.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로 말라기서에서는 11조 잘 바치는 것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포커스가 보다 더 강조한 게 이름입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게 이 일이 얼마나 범패한가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제 손에서 받겠느냐. 자, 이 말은요,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예물 드리거나 믿음 없이 찬양하거나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나는 그런 기도 찬양 안 받는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면서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 중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두려워하는 이름이 내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 이름의 비밀이 밝히 증언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말라기서에 이게 되게 강조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나.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마음에 둬야 되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심지어 하도 열받아가 똑바로 못하니까 2장 3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종자라고 표현하고요. 똥 곧 너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소나 돼지를 막 잡으려고 하면 막 죽음 앞에서 막 몸부림쳐 막 똥을 싸거든요. 그거를 제사장들 얼굴에 바를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된 희생제사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한다는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제사들은 그 제사장들 얼굴에다 똥을 바를 것이다.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막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막 어떤 큰 막 그 뭐 무슨 쇼핑몰 같은 걸 막 한다고 막 목사님이 앞장서가 투자자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불씩 막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샀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건 아닌데 사기를 당한 완전히 정교인 중에 돈 좀 있는 분들이 몇십 명이 그냥 몇백만 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합니까? 앞장서가지고 투자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어떤 그 막 중직자인데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미국에는 진짜 똥인데요. 그걸 어디서 본인이 막 그걸 싸가지고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퍼내기 식이 없잖아요. 아, 미국 그 이동식 거기서는 있겠네요. 하여튼 그거를 교회 강단하고 막 의자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 교회 나가보니. 그때 제가 이 성경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안타깝다. 왜 저런 걸 하지? 말라기 2장 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자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자의 언약이 레위 지파가 뭡니까?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돕고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언약. 그리고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서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 힘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단순하게 송아지같이 뛰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진짜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 제가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구약 안에 있는 내용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주로 많이 안 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몇 가지 포커스만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요 사실은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니 셋이라고
그것도 다 찾아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그한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죠. 셋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돼 있고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이삭도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 이름을 불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더 정확한 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나타났지만 아직 내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말해준 적은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내 이름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전도하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 말합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의 내용을 듣기를 원할 건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애굽에 전달해야 될 200개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때 14절 하나님이 직접 말해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I am that I am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가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 뭐 없어요. 왜 없냐?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뭐 보혜사라고 보입니다. 보혜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 하나다. 여호와 이름이 치환된 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뽑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거죠.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식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하고 싸워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손을 들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리고 손을 내리면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팔을 붙들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동안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멸절해 버리면서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지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200개 나라마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강림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사실은 레위기서에도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 것이요 외국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하는 걸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 강단에서 다른 걸 강조하고 다른 것을 증언하게 되어버렸다. 그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나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라. 각기 소견대로 하던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거기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계속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느냐 10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열방이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기 치러 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노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지요. 여호수아 9장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브온 거민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몰래 속여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는데 뭐라고 하면서 약조를 딱 맺으러 오느냐. 벌써 이 기브온 거민이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게 여호수아 9장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걸 들었다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속였지만 살아남았어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사무엘상 7장 1절에도 보면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궤를 놔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스바로 사무엘이 모이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만들어서 뭐라고 부르짖게 만드느냐. 회개기도하면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요 자기가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까 저주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때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온 땅.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그 이름을 갖고 싸웠고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더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하여튼 지금 뭐 성경 시간이 없어서요. 특히 사무엘 하에도요.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라고 그러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해야 될 이유들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왕상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도 왕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능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름 대 이름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불을 떨어뜨려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다. 좋다. 그러니까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차에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 뛰놀더라. 막 뛰면서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침부터 낮까지.
27절에 오정에 이르라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저희는 신인데 묵상 기도를 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에 돌아다니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될지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조롱합니다. 이에 저희가 막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게 칼과 창으로 그 몸을 막 끄면서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29절에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 찌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 난리를 법석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30절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너무 멋있는 말이죠.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예측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엘리야죠.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서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와 나무 위에 부어라. 심지어 바짝 말라야 잘 탈 건데 아예 통내에 물을 갖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더 부어라. 이래 다시 그리하라요. 다시 그리하여 3번을 갖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이 되고 물을 가득 차게 됐죠. 단 주변으로. 그때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자, 어떻게 이겼는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안 하고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다 말려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시로구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온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뒤에 뭐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름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내 개인과 내 삶과 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시편 20편의 노래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